하는 이제 이런 5가지의 얘기를 이 꿈사다리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것이 뭘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만나주시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면,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평탄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이라고, 맞잖아, 은혜 받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그렇게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을까 하고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면, 첫째, 우리 삶에서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들 중 특별히 잘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의 삶들도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요. 요셉,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오해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복도 주시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도식화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못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셔서 그분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런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안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하고, 그건 다 우상숭배할 때 하는 얘기, 다 저기 가서 점집에 가서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예? 돼지머리 놔두고 하는 얘기가 그거고, 우리는 돼지머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자답게 아버지를 닮은 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으로 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약에 오면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딱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당장 잘 될 것이다,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안에 갈려나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갈아져야 될 부분, 갈려나가야 될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잘 되게 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이 꼬이는 현상들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덜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자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은 어려운 일이 없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거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너 혼자 있게 하지 않고 어려움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 어려움이 너를 파괴해버리지 않게 하겠다. 어려움이 너를 삼켜버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죠. 그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다루고 그리고 너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변화를 겪게 하며 그럼으로써 내가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할 터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그 고난이 너를 빚어가기는 하되 그 고난이 너를 파괴하게 하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깨뜨려서 변화되기는 하지만 너를 그냥 가루가 돼서 훅 불어서 없어지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목표를 정해두시고 그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때 선이 뭡니까?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말 아닌 것입니다. 목적을 이룬다는 뜻인 것이죠. 그때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진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진짜 모든 것이다. 거기에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빚어지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어려운 일이 없게가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것이 여러분 신약에서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이기도 하고 신약에서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뭡니까? 강이 없게 하겠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불이 붙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같은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성도들에게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를 부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많은 약속을 했죠. 너가 큰 백성이 이룰 것이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너를 지키며 너에게 내가 허락한 것, 내게 너에게 약속한 것, 너에게 둔 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가지고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들으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나 평안한 때가 왔을 때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가 말했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말씀도 오늘 아침에 쭉 다시 한번 옛날에 들었던 설교를 복귀하면서 쭉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매번 잘되고 잘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잘 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겠다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움 속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불 가운데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불이 타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계획 가운데 있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켜서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보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같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많은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실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증발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 나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계속 나의 섀도우 파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그냥 상대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을 내찌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내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섀도우 복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림자 그 권투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을 약속하셨다고 생각하다가는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을 바로 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의 결말은 이렇게 된 거구나, 우리의 마음에 막 주워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보아야 하는 거죠. 계시록 끝까지, 창세기 끝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을 모르는 시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몰랐을 때 어떻게 했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이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괴로운 세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학으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락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깎여져 나가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빼빠가 필요한 거죠. 그냥 빼빠와 같은 거친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할 때는 더욱더 그런 것이죠.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할 거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 말씀 잘 들을 거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은 인류대학에서 4년 전액 장학금으로 할 거야. 졸업할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스펙이 아니고요, 그거는 대기업 가서 수억대 연봉 받는 사람의 스펙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스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지도자들은 단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부 잘하면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공부 잘할 수 있는데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오랜 동안 푹 썩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안 알아주는 고사하고 내가 써먹을 나라도 쓸 수 있는 환경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추방된 것 같은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름받기 전에 긴 좌절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좌절의 시간 동안에 그는 기다리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그는 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무심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살았지만 그는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의 진심을 거부당하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의 모든 비전이 한낱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겨질 때까지 그는 거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나의 생각이 비록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나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지 않을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도 일찍이 선지자로부터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내정 사실을 통지받았지만 그는 실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명수배 당한 자로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에 꽉 찼죠. 그에 비하면 순탄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경우가 그랬죠. 족장 중에서 별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그는 조용히 살다 갔습니다. 그가 남긴 사건은 그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큰아들만 사랑하다가 간 것이 그가 남긴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 하다가 작은아들에게 속아가지고 온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든 것이 그가 남긴 업적이죠.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야곱은 평생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안은 이삭의 집안인데 온통 그 집안 자체가 편가름과 편애와 음모투성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집안에서 배울 게 없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요. 그에게는 그냥 공정이라는 인식은 그에게 없고 그저 이기는 게 선인, 이기면 그게 선이다는 의식이 그에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불공정한 경쟁은 그에게 DNA였습니다. 야곱의 DNA였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이러니는 뭡니까? 정말 아이러니는 공정과 정의의 하나님이 이 불공정하고 이 불의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롭고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 불공정이 그리고 거짓말이 DNA인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여먹고 속여먹다가 끝내 그 집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다가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가 된 야곱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 사기치다가 실패해서 도망가다가 길거리에서 노숙자 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라고 말하고, 아무 목적이 없지,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채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뒤로 하고는 도망가서 이제 하루를 먹고 사는 일도 어렵게 되어진 이 목적 상실,
모든 소유 상실을 하게 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가 지금 집을 떠나지만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른 보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이 불공정과 불공평이 그리고 사기꾼 거짓말이 DNA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무슨 동업을 하겠다는 거야. 야곱이 무슨 일을 벌려놓으면 그것을 잘되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동업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그가 잘못된 일을 벌이면 그걸 잘되게 해주는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지르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가 빚어지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 불공정과 거짓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DNA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마냥 잘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가 가서 거기서도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가 함께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떠나가는 야곱이 사람을 만나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만날 사람은 외삼촌 라반이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교활함이나 치밀함이나 부도덕성에 있어서 야곱을 저리 가라 할 만한 인물인 것이에요. 복을 주시면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느 몰아보나 사기꾼인 자기와 맞수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착한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을 그렇게 한편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심에 있어서 꼭 만나게 하는 사람 중에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날 돌아보면서 성장한 것을 쭉 내가 성장한 것이 어딜까 하고 돌아보니까 저를 참 사랑해주고 존중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힘을 얻었고요. 그런 분들에게 격려와 힘을 얻었고 내가 내면이 정말 변화되면서 확장되고 성장했던 것은 정말 애먹였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장미 가시에도 감사한다고 우리가 감사절에 얘기했듯이요. 정말 잘 섬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격려해주시고 힘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가시가 되어서 막 찔러서 그냥 힘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주신 분들에게도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괴롭지만 여러분 라반과 왜 만나야 되나?
야곱이 라반 같은 사람하고 왜 만날 수밖에 없었나? 라반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라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야곱에게 야곱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외삼촌의 뻔뻔함과 사기꾼 같은 행동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 이 속임수와 그런 것에서 속는 자의 기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사람이 겪어봐야 안다고, 비로소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인간이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야곱이 그래도 성질이 안 죽었으니까, 아이고, 악이 바칠 것 아니겠습니까? 악이 바쳐가지고, 그래, 요시 이러면서, 나도 야곱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음 먹고 교묘하게 밤잠 못 자고 깨를 내고 이래가지고 외삼촌을 이겨먹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야곱이 발견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겨 먹어봐도 샬롬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겨 먹어봐도 샬롬은 안 오고 쫓겨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자꾸 외삼촌에게 이런 수 저런 수 써서 오히려 자기의 그 양떼들을 더 많이 늘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에게 닥치는 상황은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밖에 안 오더라는 것이죠. 이겨 먹어봐야 결과는 평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관계는 만생창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라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만이 진정 나에게 진정한 안전감을 주고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점점 야복강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에 가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내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목을 메고 아무것도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상황을 아는 데까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하려고 라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라반이 아니면 누가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다 판판이 당하죠. 야곱한테. 성도 여러분,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안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변해야 될 구석이 있고 그 변해야 될 요소 하나하나는 다 좀처럼 변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얼마나 껌딱지처럼 우리에게 DNA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습니까? 맞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맞수를 만나게 하고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것이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당시는 괴로워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야곱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 채 지금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모른 채 기대하면서 갔을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도 했겠다.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겠다. 기대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 근방의 어느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는 양떼들이 있었고 목자들이 양떼들과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죠. 혹시 우리 외삼촌 이름이 라반인데 그 사람 아냐고.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랍게도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오고 있다고, 라헬이라는 딸이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멀리서 라헬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딱 봤는데 첫눈에 전기가 쫙 흘렀어요. 첫눈에 전기가 흘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힘을 내가지고 잘 보이려고 라헬 보는 앞에서 남들이 뚜껑 열기 힘들다고 다른 목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서 그 돌 뚜껑을 열었습니다. 용을 쓰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는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의 생질이다. 네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낯선 남자가 와서 막 울면서 볼에 뽀뽀를 하면서 내가 네 고모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라헬이 깜짝 놀라갖고 막 아버지한테로 달아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라반이 자기 집으로 이 야곱을 데리고 갑니다. 한 달을 지냈습니다. 놀고 먹을 수 없잖아요. 라반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 여기 놀기만 할 거냐? 일도 해라.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얼마나 주면 되겠니? 그때다 싶어서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7년간 무료로 일해드릴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가 7년을 하루같이 지나갔다.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까지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러브 스토리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엔 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구하러 간 사람이 그 외삼촌의 집에 사람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어딘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어딘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한데 그 이야기 속에 다른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을 통해서 굉장히 비슷한데 몇 가지가 딱딱 다른 걸 통해서 그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가 확 부각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24장에 아버지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구할 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감을 구하러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때도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였으며 그때도 그 장소는 하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때도 마침 만난 집안이 바로 이 라반의 집이어서 친척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 집을 만난 거예요. 그때도 이 집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 집안의 가장이 부두엘이었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 집안의 가장이 라반이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르죠. 그때도 만난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그때도 그 두 여자는 다 예뻤습니다. 모두가 다 비슷한데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딱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와 야곱의 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는 믿음이 몸에 밴 사람의 태도예요. 경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는 모든 모습 속에서 그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그가 보았습니다. 리브가를 보았을 때 리브가가 정말 미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여인이 아름다웠지만 아름답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는 아무도 없는 때 우물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그때에도 그는 이미 그 우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부터 하죠. 2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죠. 그리고는 그는 만나야 할 사람을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내가 만나야 할 그 여인을 그 여인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여인의 성품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그의 기도를 보면요, 마치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자, 짐승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자, 그래서 사람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토도 목마르다고 느끼며 물을 줄 줄 아는 여자. 이게 아브라함 종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로 알겠다고 그는 기도를 했죠. 엄청난 친절을 가진 여인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인다는 것은, 물이 귀한 동네에서 사람 주는 것도 그런데 짐승까지 먹인다. 짐승은 벌컥벌컥 먹을 텐데요. 엄청난 친절을 가진 여인을 기대하고 있죠. 그는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은 자기 주변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많은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많은 남자들은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쁘다는 걸 보는 순간 이게 내 운명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저 아름다운 여자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성취시키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까지 보고서야 그는 이 사람이다라고 그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의 이 모든 자세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적셔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내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라고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라고는 안 보여요. 그는 놀라운 은혜를 28장에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의 하는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언급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는 라헬의 미모를 본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저 여자를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자랑은 했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외삼촌에게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까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난 동안에 그가 라헬에 대해서 안 것이라고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헬의 덕목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에게 물을 먹인 것도 사실은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상으로만 보면 야곱이 라헬을 결정한 것은 그저 얼굴 하나로 결정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헬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반과의 대화에서도 하나님 얘기 전혀 안 하죠.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에게 와서 말할 때 내 주인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내가 당신 딸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주인의 재산 재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모든 일에 그는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야곱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나요? 결과도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결과도 어떻게 달랐나요? 아브라함이 종이 와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길을 일으켜 인도하셨고 우물에도 당신의 딸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신복감을 결정하는 결정이 아주 쉽게 결정이 났습니다. 24장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대답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는 이 신앙 고백과 확신에 찬 얘기 속에서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먼 곳에 보내는 중대한 결정인데 그것을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딸을 보냈어요. 하지만 야곱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머문 동안 한 번도 하지 않고요, 7년 동안의 그 노동을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얘기를 한 것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얘기로 말하자면 야곱이 더 할 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방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드라마처럼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는 그때 만난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호랑이를 만난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는 제 아버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제 상속자가 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했더라면 모든 일은 쉽게 결정됐을 텐데 그는 딴소리는 했지만 하나님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라반이 그를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은 그냥 일반 사람들 대하듯이 임금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사기칠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종이 왔는데도 감히 그의 말을 거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딸을 내줬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로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 딸을 달라고? 그거 좋지.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는 친척한테 주면 더 좋지. 뭐 이런 정도.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고, 우리도 우리 안에 불공정과 부정의가 DNA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야곱처럼 꿈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처럼 하늘 사다리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꿈의 하늘 사다리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정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복이 되어라. 세상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똑같이 복을 주셨다고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하나요? 나가서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 얘기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만난 자로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얘기 하셨습니까?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운 때 기도하러 나와야 될 때입니까? 얼마나 많은 안수입사님들이 기도하러 나와야 될 때입니까? 안수입사 그냥 안수입사 하고 있습니까? 권사 그냥 한 권사입니까? 이런 때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 얘기를 하는 자들로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닥치는 대로 신앙 없는 자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같으면 그냥 그게 좋은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힘자랑이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로 내 힘자랑, 내 재력 자랑, 그런 거나 하고 있죠. 집사를 시켜놨더니 잡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이 잡사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잡사로 대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받은 복의 진정한 본체를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증언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자랑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공고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미워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교회 속에서 제도화되고 이 교회 속에서 그렇게 폄훼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막 나온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